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며 또 서로 듣고 은혜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이유 한번 따라합시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이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이유.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할 때에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아멘. 뭐 설교 끝났습니다. 이게 뭐 서론결로 다 말씀 다 드렸어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어 이곳에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 목적 말고요. 내 이유 말고. 예전에는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았었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피해주지 아니하고 사회법을 어기지 아니하면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죄인이 아닌 줄 알았었는데, 그러면서도 내 삶은 무너져 있고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고 압박에 짓눌려서 겨우 내가 살아갔었던 때가 있었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겉모습만 화려하면 그게 되게 좋은 믿음이고 그게 최고의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런 우리를 오늘 우리 이곳에 예수 능력교회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으로 우리를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흔들려서도 안 되고 흔들릴 이유도 없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은요 절대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절대 진리이다. 절대 진리이다. 아멘. 아멘.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보면요 기독교만이 오묘하고 신비한 종교가 없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단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의 구원관을 흔들려고 뭔가 여러 가지의 논리를 갖다 댈 뿐이지, 사실 더 깊이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요 성경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신이라는 그 자체는요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라는 자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을 초월한 영역의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여러분 정말 큰 은혜고 축복이고요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이제 곧 죽어서 내 영혼이 지옥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것도 힘들고 버겁고 괴로운데 죽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또 지옥을 간다? 그것도 지옥이 80년 70년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입니다. 영혼이 고통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록 이 세상에 사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처럼 진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힘이 솟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면 뭐예요? 어렵고 힘들면요, 이 구원이 흔들려 버려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요. 어렵고 힘들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게 더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그 이유가 구원받아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함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2장 9절에서 10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받게도 하셨지만 또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에 두 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어두운 세상의 사망의 그늘에서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 그래서 그 부르신 목적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뭐라고요? 백성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소유된 백성이에요. 주인이 나를 관할하고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주인이 예전에는 세상이었고 예전에는 마귀였고 예전에는 돈이었고 예전에는 그것이 권력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전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거를 부르시기 위해서 소유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 10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세요. 출애굽기 3장 넘어와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요,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앞장섰던 모세가 그만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미디안 땅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가 처가살해를 합니다. 당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약간 그게 남아있지만요, 우리 80년대까지 그 가부장적인 제도가 우리에게 유교의 흐름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더 심했죠. 남자가 여자를 데려와서 그 자기의 남자 가정에서 살게 하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 반대로 되면요, 그 사람은 쫌팽인 거예요. 남자 구실을 못한다고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왕자의 출신인 이 모세가 세상에 어떻게 처가살이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합니다. 아주 그 신세가 철학하게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의 양떼를 거느리며 양떼를 먹이고 기르는 일을 하였단 말입니다. 목축업을 하였어요. 어느 날 그 장인어른의 양떼를 이끌고 어디로? 1절 2절에 보니까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곳으로 양떼를 풀을 찾아다닙니다. 물과 더 새로운 새싹을 찾아서 이 양떼를 이끌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저 먼 발치에서 그 떨기나무, 즉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어요. 신기하다. 근데 그 불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보니까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탔어 안 탔어? 안 타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막 겨울에 화재가 막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그 불이 지나고 나면요 그 자리는 어때요? 새까맣게 걸려 있잖아요. 그 푸른 초목들이 다 타버립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희한하게 불이 났는데 꺼지지도 않고 그 나무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신기해서 가까이 한 걸 가보니까 그 불 가운데서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거기에서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납작 엎드러져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야, 그때 감격이 어땠을까? 그때 감격. 그가 도망자의 신 한때 40년 전에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동족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구출해 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협심 가지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만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도망 지내면서 그 마음에 공허했던 마음, 하나님은 내 마음 몰라주셨다라는 때로는 또 안타까운 마음, 이제 하나님 나를 버렸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자기 박탈감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이 순간에서 싹 눈 녹듯이 녹으며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초대되는 거 보십시오. 무엇을 말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낙심되어도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그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열정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를 사모하면서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초청을 받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그 모세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 자,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10절 말씀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뭐냐? 네가 옛날에 살았던 그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보내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요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대요. 요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요, 무려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0년. 400년이나 430년이라고 이야기가 두 개 다 답은 맞아요. 약 400년 동안 우리는 일제 감정기를 몇 년 동안 받았어요? 식민지 생활을. 36년 동안. 그 얼마나 길었어요? 그 36년의 그 세월들을 자유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많은 독립투사들이 국내에서 해외에서 숨어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피땀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 36년 세월도 긴데 여기는 몇 년? 400년. 어마어마한 몇 세대가 지나갔어요. 그 400년의 시간을 살면서 이제는 그들이 애굽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애굽으로 노예가 되면서 이미 애굽의 사람, 애굽 백성이 되었는데 그를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너 모세를 이 호렙산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받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자, 이 설명합니다. 우리의 나를 구성하는 기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영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영.
이거는 보이는 기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영이라는 기관이 있고 혼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육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성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육은 뭐예요? 이 살가죽, 내 피부, 뼈, 세포들, 근육, 혈관들, 이게 육체예요, 육체. 그런데 우리에게 또 혼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혼은 뭐예요? 정신, 마음입니다. 이거 우리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이 정신은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두뇌. 그 다음에 이 마음이라는 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혼. 또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이 영이라는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이라는 기관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관이에요. 이 영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 때에 뭔가 절대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요. 뭔가 절대자에게 기대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영이라는 기관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이. 이거는 반드시요,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형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육이에요, 육. 이게 뭐야? 흙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요? 하고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을 그 안에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흙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생영이더라 그럽니다. 생영. 살아있는 육체가 되었고 생명이 움직이게 되었고 혼적인 기관이 들어오고 그 속에 뭐가 됐다? 영이라고 하는 기관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냥 육체가 원하는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한 것으로 이 땅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요, 생각합니다. 느낍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게 뭐예요? 영이라는 이 기관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존재가 그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 믿거나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그러한 인간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이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상적이고 그냥 놀고 먹고 쉬고 잠자고 그냥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또 뭐야? 자기 중심적이었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감정인 거야. 그냥 자기 기분이 최고야. 그냥 남은 배려하지 않아.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바뀌게 변화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참 얼마나 참 유치찬란한 사람이었냐면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면요, 뭐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옛날에 제가 참 얼마나 내 중심적이었냐 하면, 이제 제가 우리 아내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살았는데, 결혼이라는 개념도 난 몰랐어요. 그때 왜 결혼 준비하는 공부를 좀 안 해봤을까? 그런 것도 몰랐어. 참, 그 때문에 우리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저는 촌 사람이거든요. 경남 사천. 그 경남 진주 촌 사람이 그 안양 여자를 시집 결혼해가지고 데려와서 함께 결혼 생활에 사는데, 멀리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 그 지역에 자기 친구들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냥 신랑 출근하고 나서 신랑이 퇴근할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야. 그냥 남편 바라기야, 그냥. 그런데 이놈의 남편은 결혼했으면 가정을 좀 보살피고 멀리서 온 아내를 이렇게 함께 해주지 않고 그냥 친구들하고 또 놀러 다니는 거야. 친구랑 놀러 다니고, 회사 끝나고 나면 뭐 먹으러 놀러 다니고, 이거 다른 거야. 그냥 내 기분이 최고야. 참 이 바보스러웠어 제가.
그래서 마치고 나면 친구들하고 뭐 하러 가냐? 당구 치러 다니면 또. 우리 아이는 여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일찍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나 당신을 보고 싶어요. 어디 가면 간다고 전화 한 통도 해주세요. 전화도 안 해. 참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미안했었어요. 참. 그때 그랬던 저였어요. 그랬던 저.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에게 주변 사람들이 어디 옮기면 꼭 전화 주세요. 지금은 제가 전화 자주 할까 안 할까? 사모님 제가 좀 전화 좀 하는 편이에요, 안 하는 편이에요? 지금 해요. 예전에 비해서는 더 자주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사람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자기 감정이 최고야. 자기 기분이 최고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주변,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그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에 대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전에는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고쳐 나가야 돼요. 고쳐 나가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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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는 왜 아멘 안 해요? 고쳐야 돼요. 아멘. 아멘. 어디에서 해야 돼요? 집안에서 해야 돼요. 집안에서. 대외적인 사람 만나면요, 매너 있게 합니다.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참 좋은 말 해줍니다. 근데 집안에서는 지 마음대로 해요. 지 기분대로 해요. 근데 어떻게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냔 말이에요. 내 안에 어떻게 복음이 흘러나가냔 말이에요. 왜? 집안에서부터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할렐루야. 아멘.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점점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10절에서는 400년 동안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삶으로 완전히 찌들어버렸고 변질되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내 백성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정령 내가 너와 함께하리. 왜?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그 일을 지금 내가 어떡합니까? 감히 나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이고 지금 수배자 뭐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바로 왕 앞에 또 내가 섭니까? 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어디에서? 이 산이 지금 어디예요? 호렙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예요. 구원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서?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다는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아바드. 히브리어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뭐냐?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게.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섬기다라는 게 뭐로 되어 있느냐? 서브. 그 다음에 워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십. 따라합시다. 워십. 워십은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또 이 아바드라고 하는 뜻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예속시키다, 노예화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아바드라는 말 안에는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도 있고 뭐가 있다고요? 예속시키다, 노예화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예속되어 있었고 애굽의 신인,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예속시키게 되어 있는 애굽의 노예였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예속되어지는 전환이 되게 하나님이 바꿔주기 위해서 내 백성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사람을 탈바꿈하기 위해서는요, 교정이라는 훈련을 시킵니다. 교정. 그냥 옥살이면 안 시켜요. 그냥 간판에 가둬놓지 않아요. 일도 시키면서 뭘 하느냐? 교정을 시킵니다. 교정. 예전에는 네가 죄를 짓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교정시키려는, 이제 참이라고는 진리 속에 들어가는 예속시키는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게 교정인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속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바드라는 겁니다. 이게 워십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서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오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젠 애굽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요, 이 구약에 있는 여기는 섬기다라는 말이, 즉 아바드라는 말이 둘로스라는 말로 바뀝니다. 이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뭐냐면,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라고 했을 때 둘로스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 둘로스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바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워십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치요, 어저께 어디를 갔었는데 길거리에 애완견 하나가, 마트에 갔었는데 애완견 하나가요, 그 마트 앞에서 다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냐? 장보러 들어간 그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나오니까요, 그 강아지의 주인을 만나면 가장 먼저 몸이 흔들리는 곳이 어디예요? 꼬리를 탁 흔들면서 막 뛰면서 어쩔 줄 몰라요. 막. 그렇게 좋아요, 애완견이요, 주인을요. 그래서 개를 키우는가 봐. 자기 좋아해 주니까. 왜? 사람들은 지를 안 좋아해 주니까. 그 좋아해 주는 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애완견이요, 얼마나 그 주인을 잘 따르냐면요, 주인이 퇴근하고요, 주인이 집 안에 들어오면요, 주인의 동선을 다 안돼요, 애완견이요. 그래서 딱 주인이 오면요, 신발을 벗고 주인이 처음으로, 이 주인은 화장실을 가면요, 이 애완견은 화장실 먼저 따라라 먼저 가 있대요. 냉장고 문을 열면 냉장고를 먼저 따라라 먼저 간대요. 왜? 이 애완견은 주인의 예속되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아바드하고 둘로스가 되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예배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기도를 안 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암송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내 기분대로 삽니다. 이기적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모으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문제 앞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다루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내 영혼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앞에도, 여러 문제 앞에서도.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여러분들에게 저번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둘로스예요. 하나님을 아바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많은 능력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40에 하나 가마매를 몇 대 맞았다? 5번씩이나 맞았다. 총 몇 대? 195대를 맞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과 죽을 위기가 많았다. 그런데 그는 누구였다? 둘로스였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출애굽 19장 4절. 나의 애국 사람에게 시작.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러내게 하는 것은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내 백성을 대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19장에 오면요.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호렙산으로 하나님 이끌어옵니다.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정결 의식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성막이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구성들이 어디서 나오냐? 그 호렙산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 보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누구로 인도했다? 내게로 인도했다. 내게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가 애완견을 살 때에 내가 주인이면 그 애완견은 누구 소유예요? 내 소유예요. 애완견을 사가지고 내가 좋으라고 샀지 그 애완견 남의 집 줘요? 아니에요. 분양을 하면 줄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그 애완견을 살 때는 내 말을 잘 따르게 하는 개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지. 그래서 애완견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 백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그분이 시키면 시키대로 살아가겠다. 이러한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자는요, 예배의 시간도, 예배의 순서도, 의식도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느낌. 그 느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성경 공부 해야 되지만 이것도 느껴져야 돼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또 우리의 신체, 육체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갑자기 떨림이 온다든지, 기도할 때 내 몸에 뜨거움이 온다든지, 기도할 때 내가 예전에 하지 않았던 내 혀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방언이 온다든지, 내가 일어서고 싶어서 또 기도하고 싶다든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든지, 이런 내 몸의 액션도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오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자꾸 요구하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나는 원래 내성적이야. 말하면 안 돼. 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에 빠져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 물에 빠져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지만 그냥 물 빠져 이러지 않았어요. 살려고 빵빵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정상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어요. 내 영혼이 지금 공고해요. 내 영혼이 공고해 서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힘들어요. 내 마음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가물음에 메말아서 땅이 벌어져가는 느낌. 마치 내가 물에 빠져 그 급류에 쓸려서 내려가는 느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요즘에는 어떤 교회가 변질되면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고상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도 우리가 지식인들인데 이렇게 점잖하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그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부르짖었어요. 물론 북한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북한의 법이 예수님 믿음 죽이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숨어서 마음 졸여서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이 환경을 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기관은요, 하나님을 느끼지 아니하면요, 맹송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 마음이, 이 심령이 맹송할 때 있었어요. 참 오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소원이 뭐였느냐?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좀 주세요. 눈물은 그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내 감정의 그 표현이 눈물이거든요. 내가 눈물을 달라고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신대원 다닐 때에도 눈물이 끊쳐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요 눈물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짓 다 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하나님 눈물을 좀 주세요. 이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안 주니까 혼자서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막 눈을 찢어보고 왜 아프면 좀 내가 좀 이렇게 눈물을 흘려볼까 해가지고 참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적도. 그때 하나님이 나는 그때 참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나에게 신호를 주지 않는가. 참 하나님 약속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외면하거나 버린 게 아니었어요. 네 마음이 내가 원하는 만큼 더 애절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식들이 뭐 구할 때 그냥 그때그때 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수민이도 달라 할 때는 전혀 그 바로 안 줍니다. 그냥 그때 줘버리면 귀한 줄 모르고요. 그때그때 주는 사람이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커서 뭐 필요 주라 그럴 때 이때 진짜 분모가 없을 때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럴 때 얘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막 안 줘요. 정말 지혜로운 부분은요 막 안 줍니다. 이제 보고 기다리게 하고 더 갈망하는 마음을 주고 네가 그것을 가졌을 때에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수십억을 안 주는지 아세요? 우리는 돈벼락을 좀 받고 싶어. 때로는 대박이 좀 터졌으면 좋겠어. 우리의 육신은 그래. 그죠? 저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교회 좀 세우고 하나님 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도 왜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왜 안 주는 줄 아세요? 돈 좀 사고 쳐요. 지금은 아니라 하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알아요. 알아요. 아멘. 간절함.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간절함 구하는 그것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 나는 야속했고 하나님이 참 정말 하나님이 너무한다 그랬어요. 제가요. 진짜 너무한다. 내가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냉정하냐 이렇게. 내 부모도 이런 정도는 냉정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고 그랬어요. 이거 너무합니다. 이제 내가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막 이런 적도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듣고 계셨다는 거.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조금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 더 왔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막 정말 진지한 대화를 이렇게 하면요 상담을 하거나 정말 영적인 이야기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 가슴이 울컥한 거야. 왜? 나도 그때 힘들 때가 있었거든. 나도 그때 하나님이 있니 없니라고 하실 때 있었거든. 그때 그 마음이 나한테 전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가슴이 내가 말을 하면서도 뜨겁고 말을 하면서도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회복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행복의 행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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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한 것 같죠? 아니요. 그렇다고 여러분 돈을 뭐 멀리해라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주는 행복보다
하나님 자신이 내 가슴 속에 주시는 그 은혜의 행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더 영원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아멘. 돈이 주는 행복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지금 금리 떨어지는 거 보세요. 세상은 변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만드셔서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이 되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이끌어가서 거기서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이 비밀을 내가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선막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단지 예배는요,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초점장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냥 두리뭉실하게 뜬구름 잡는 그러나 예수님 말고 나같이 이렇게 진짜 내 존재성을 깊이 있게 보세요. 얼마나 내가 유치찬란하고 얼마나 악독한지 아세요? 얼마나 내 머리가요, 내 살고 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누구 한 그 사람을요 싹 돌려가지고요 내 좋은 말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내 속을 그 사람을 뭉개버리고 싶은 이 사악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성.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 이게 그냥 막연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고난과 문제와 질병과 가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아멘. 내 성격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체질이 그냥 예수님 믿는 체질이었고 신앙의 멧돼였으니까 하나님 찾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내 신앙의 연조가 멧돼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내 심령은 내 영혼은 절박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마치 내가 죽은 목숨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영혼이 깨어나지 아니하면요, 그 영혼은요 병원의 응급실에 있는 식물 인간이다. 나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식물 인간은요 호흡을 합니다. 심장은 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상대가 무슨 말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병문을 갔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끊겨 있는 거예요. 이게 식물 인간이에요.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잠자고 병들어 있으면요 식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새끼 밥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이게 뭔가 찌릿찌릿한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쉽게 말을 하면 찌릿찌릿한 게 느낌이 있어야지. 이 느낌이 없어. 결혼 생활을 몇 년 하면 느낌이 없대. 아니에요. 10년 20년 해도 이게 결혼을 하면 이게 느낌이 있어야 돼.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꼭 신혼 때만, 연애 때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내 안에 내 남편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살을 부비고 싶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됐어, 지금. 그런 가정을 꾸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저는 이쪽 팔이 많이 달았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이쪽이 좀 많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도 비벼가지고 요거를. 우리 결혼 20년 넘었어요. 이 비벼가지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주변 우리 그 결혼 25년, 30년 사는 부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사모님 왜 그렇게 붙어다녀요? 좋으니까 붙어다니지. 결혼 몇 년 하면 그거 잘 못 느끼겠던데. 내가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올바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남녀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는 처음에는 인간적인 감정, 애정이 있어서 만나지만요, 이제 조금 지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관계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이가 더 사랑으로 돈독해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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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7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반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무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정성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자, 하나님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엇을 보느냐? 부르짖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 뭐라 되어 있어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내가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무엇을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입니다. 9절에도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을 내게 달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부르짖는다는 뜻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배자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 공간에 정해져 있는 이 시간에 예배자도 예배자이지만 이 예배자가 어떻게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배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먹을 것이 없었어. 단지 풍요롭지 못하니까. 단지 저들이 나를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니까. 단지 내가 낳은 첫 아들들을 막 그 애굽의 법들로 인하여서 자꾸 죽이니까. 단지 그것 때문에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문제 초청을 인하여서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부르짖음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그것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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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그들은 아프고 힘들고 학대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의 영혼이 나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멘. 그들의 기도 소리를 보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우리에게 독립을 달라고 일제가 우리들을 와가지고 학살하고 말살시키고 이름도 바꾸고 글자도 바꾸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소리 속에 뭘 들으셨느냐? 이 나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싶는 그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유 독립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좌파들이나 이 통진당들은 이 전교조들은 이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역사 왜곡 뒤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한 어둠의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문창극 총리가 왜 탈락되었는지 그분은 역사가입니다. 역사가예요. 기독교를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문창극 씨는요. 역사가예요. 아주 이 사람 문필가입니다.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문창극을 완전히 뭉개버리잖아요. 거기에 분별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맞다라고 박수 쳐주고 앉았고 정말 분별력이 없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립이 되었고 대한민국 건국이 되었어요.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되겠다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예요. 근데 이놈의 KBS가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요? 일본의 망명정부를 신청했다고요?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일본에서 어떤 그 아주 작은 지방에 있는 그 이상한 문헌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왜곡시키는 거 보세요. 그런 적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런 적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이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내 가슴에 하나님이 식어져 가면 나는 마치 죽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 식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쪼개지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야, 이것도 내가 보니까요, 기도의 그 체질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요,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요, 이게 또 잊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제가 기도 제목을 주면 그 기도만 가지고, 때로는 그 기도 목사님이 시키는데 뭐 별로 느낌도 없고 별로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내가 느껴지게 해주세요. 죄인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했어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면 어느 날 성령님이 그 가슴을 탁 만지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체험할 수 없었던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들을 이 가슴 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시간이 좀 됐는데 개척을 해놓고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에 개척을 했을 그 당시에 참 제가 너무나도 이게 몰랐고 깨닫지 참 무식했고 참 예수님을 참 잘못 믿어왔다는 것이 개척을 하면서 다 이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 들통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집에 키 큰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자꾸 긁는 거야, 이거를.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성경을 그거 읽고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 할 때간에 이 긁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영혼이, 내가 이게 설교를 하면 이 영혼이 이게 느낌이 안 돼. 그런 말을 들으면 목사에게서는요, 이 설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고 자부심인데 그걸 까도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제가 또 나는 또 자존심하면 또 강타원 아닙니까? 그 하나로 살아왔는데 감히 나를 건드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참 언쟁을 많이 했어요. 밤새도록 하고 새벽 초저녁부터 해가지고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새벽 4시 새벽 기도 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참 한 2년 3년 가까이 했는 것 같아, 그 시간을. 그래서 미워 죽겠는 거야. 어떻게 남편을 칭찬해주고 잘한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되어도 지금 안 될 망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드니까 이게 힘든 거야, 이게.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이게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지. 근데 나도 알아 몰라?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전하면서 내 속이 메말라있던 거 나도 느껴. 그 말이 사실은 내가 육신적으로 듣기 싫어. 미워 죽겠어.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나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느끼는데 느낀 그대로 냅둬버리면 이 속에 막 쌓이는 거야. 나도 막 쌓여. 근데 그걸 가지고 관계상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때는 막 주야 하는 그 속에는 뭐냐? 내가 왜 마누라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뭐 이런 거야. 주야 이렇게 그거. 그런데도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야. 뭐 답이 없어요. 어디 가서 이거를 내가 고쳐? 그러니까 뭐 강대상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 기도밖에 없어서 그때는요. 그냥 부르짖는 거 외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는 몰랐어요. 우리 아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고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남편 목사님도 옛날에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참 영혼이 메말라 있었고 말씀을 읽었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장이 느껴지지 않고 전하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 지금 이만큼 다 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변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참 감사한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일을 여보 오늘 누구 만나니까 내 그때 했더니 그 이야기 해? 시키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것을 수년 지내오면서 아마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아멘.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뭐가 무너지면 안 된다? 기도가 무너지면 안 돼요. 기도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 뭘 듣느냐? 네가 아프고 힘들어? 그래? 근데 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거야? 여기에는 여러분 신앙이 막 경지에 뭐 저만큼 이렇게 저도 아직 멀었는데 올라간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혈압이 오르고 어디 아프고 그러면 이제 그걸 조절해야 돼요. 목소리 톤을 조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에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를 살면서 속이 막 답답하고 상처받고 억압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거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데 그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부르짖어 토해내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을 잡는 거예요. 잡아서 그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응답도 주고요. 그 속에 힘도 주고요. 담대함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안 되겠다. 저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참 감사한 게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 뭐냐?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기도 훈련. 그래서 새벽에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가 새벽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가 나를 깨우는데 진짜 미워 죽겠어. 엄마가 얼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하도 아니라니 엄마가 나를 어떻게 깨우느냐? 얼음을 가져와가 자는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요 감사하고 일어난 줄 아세요? 아씨 이래요 엄마한테. 그게 수십 년을 그랬어요. 제가 결혼해서 독립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신혼이잖아. 신혼은 좀 집에서 좀 이렇게 늦잠도 자고 싶잖아요. 태환아 아가 교회 가자 그래요. 아 그 소리 정말 듣기 싫어.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 그때는 짜증나고 엄마가 미웠고 그렇게 기도 훈련 시켜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 왜 제가 무슨 답이 있겠어요? 제가 돈이 있어요. 뭐 인맥이 있어요. 뭐 제가 여기가 안산이 제가 연고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때가 되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사단이 기도 못하게 합니다. 희한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어렵고 힘드니까요 자동적으로 기도에 되었어요. 자동적으로.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요 그 애기를 그 강한 애기를 이끌고요 낮에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남편도 밥 해주고 애들 다 씻기고 내일 학교 갈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또 교회 가가지고 애 얻고요 강한 애기 막내 얻고 칠하기도 했어요. 새벽기도 다 하고 집에 가서 또 남편 밥 해가서 남편 일 보내고 또 밭에 나가서 일하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땅이 이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요 기도하는 습관을 줘서 됐어요. 습관. 아멘. 이 무슨 말이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몸은 하기 싫어요? 좋아해요? 하기 싫어요. 이 육체라는 게 이래요 이게. 근데 이 육체는요 때려서라도 데려가야 돼요. 아멘. 데려가야 돼요. 아멘.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서 하나님의 그 전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무뎌지지 않아요. 그래야 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 이게 아바드고 둘로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많은 요셉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 아벨과 다윗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멘.